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시는 육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제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 예배 때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이 5번째이지요. 5번째 이제 긍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쾌쾌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요. 어디서 음식이 썩는지 그런 좀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환기를 시키죠. 창문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나쁜 냄새는, 나쁜 공기는 다 빼내고요,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들여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를 환기를 시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냄새가 다 제거가 되면 정말 좋으련만 이거 냄새가 남아있는 겁니다. 개한 냄새가 남아있어요. 다 빠지질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칙칙 페브리즈를 뿌리죠. 페브리즈 같은 방향제를 뿌려서 나쁜 냄새를 제거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어져요. 적응되어지고 요령이 생기고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보기만 해도 죄송합니다, 짜증나는 사람, 매일 봐야 하고요, 그 사람과 매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그 미움이라는 나쁜 감정을 몰아내야만 해요. 그리고 대신 무엇을 우리 안에 들여놓아야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을 들여놓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이 남긴 나쁜 그 오물과 악취들을 제거하는 최고의 방향제를 뿌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긍휼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히 들이고 났더니 그 긍휼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몰아나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힘들게 하는 그 미움의 징후, 미움과 징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의 방향제를 뿌리는 오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원하고 계십니다.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어떤 은혜인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로 긍휼을 라함 또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긍휼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공감하고요, 같이 아파하고요, 같이 애통해하는 것, 같이 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누구를 향하여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느냐, 누가 누구를 향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긍휼은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앙상한 그 팔과 다리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합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와는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특별히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긍휼은 더 차원이 깊은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긍휼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나타나는 은혜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자, 이 긍휼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긍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긍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 개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마치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가요?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무조건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진 것처럼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란 겁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곧 긍휼이에요. 이 인자, 긍휼, 사랑,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어에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긍휼입니다.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다라는 말은, 긍휼이 주께 속하였다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긍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본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의 그 겉모습이 아니에요. 팔과 다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흘러들어서 흘러 넘쳐서 다른 이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어 성경이고요. 영어 성경인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the merciful이에요. merciful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데 mercy가 뭡니까 여러분? 긍휼이에요. ful이 뭐냐면 영어에서 가득 차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7절을 이렇게 읽어야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임하고 나니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이전에 나처럼 죄악 가운데 내가 헤매고 있었고 내가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 전에 나 같은 모습이 그에게 보여서 그 모습이 내 모습처럼 투영되어져서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내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단한 위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깔보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큰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긍휼과 이 은혜가 정말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휼은요, 이 은혜를 통해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긍휼과 은혜, 은혜와 긍휼이 짝을 이루어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나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긍휼과 은혜는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긍휼과 은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럼 긍휼은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긍휼은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벌이 주어지지 않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내게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그것이 주어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는 게 은혜라면 내게 마땅히 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벌이 제해지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주어지지 않고 임하지 않고 피해지고 사해지는 것, 그래서 용서해지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긍휼이 임한 자에게 도저히 주어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긍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나온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가만히 내두지를 않습니다. 바디메오를 향하여 험한 말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그를 꾸짖었을까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싶고요,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통해서 고침받고 싶은 것은 똑같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어. 이 거지 같은 게 네가 뭔데 어떻게 예수님 찾고 그래?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처럼 사람 굿이라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너 같은 거지는, 너처럼 너같이 눈도 안 보이는 그런 XX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넌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어.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천하지 천한 신분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눈이 안 보이는 장님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서도 지낼 수 없고요, 외롭게 떨어져야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거지에다가 장님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를 윽박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디메오, 너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바디메오에게서 이 겉옷은요, 자신의 재산 전부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사막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재산이 자신의 그 겉옷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이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뛰어나가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달려간 그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라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의 마음처럼, 저는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처럼 저는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지 않는다라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나에게는 힘이 없고요,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난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보게 하십니다. 저주의 인생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가난한 심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믿음,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이고 긍휼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바디메오가 그 이후에 어찌 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지였고요, 앞을 보지 못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함 받았고 사람 굿이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길을 지나가는데 성전 앞에서 자신의 예전 모습처럼 바닥에 주저앉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옛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나도 저와 같이 똑같이 저러고 있었겠구나. 그분을 바라보며 그 바디메오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 세상의 그 경쟁 가운데에, 세상의 그 치열한 가운데에 얼마나 옥매여서, 얼마나 눌리면서, 얼마나 불안 가운데, 얼마나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저랬을 텐데, 무너진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정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저럴 수 있었을 텐데, 혹여나 아픈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시더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다라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잔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태인 A.L.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1년에 나치 히틀러 잔당들을 재판하는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에 유명한 아이히만이라는 참모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A.L. 디무르에게 재판관이 묻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쳐다보십시오.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디무르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맙니다. 한참 후에 디무르가 깨어나자 재판관이 묻습니다. 왜 기절하셨습니까? 과거에 악몽 같은 장면이 살아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이히만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우리 동료들을 가스실로 들여보낸 그 장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에, 나 또한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광기가 있고요, 우리 안에도요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인생이며,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다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어둠 속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임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마치 내가 죽은 자 같은 신세임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이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긍휼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는 또 다른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